예배 시작하겠습니다. 91장, 통합성경도 91장입니다. (91장입니다) (523장) 통합성경은 262장입니다. 523장 523장입니다. 너의
456장, 통합성경은 509장입니다. 456장, 45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령 아들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 통합찬송가 466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주신 평안함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되어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믿음의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가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의 힘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가지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길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분염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 뜻에 맞도록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함께 붙드셨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위로함과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교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불빛이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위하여 주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운 그 말씀을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기에 주님이 세우셨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끊지 아니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영광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그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술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시 아버지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 영원히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새해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인사를 원래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인사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데 그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복이 뭘까요? 하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니 너는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개혁 개정판에 보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그 하나님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이 되어서 이제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서 복의 근원, 바로 복 자체가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 떠나라. 고향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도 이야기되지만 또 친척이라는 것들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 비빌 언덕이 되었던 그 모두를 떠나랍니다. 아버지의 집,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와 또한 결속적인 의미,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계속 이렇게 단위를 줄여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번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던 이 고향의 땅은 우상이 있던 우상들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옮겨 어디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리를 옮기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위치적인 자리가 옮겨져야 되는데 축복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죽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에 복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복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기에 어디로 옮기라는 겁니까? 복의 자리로 옮기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포기하는 자리, 낙심하는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옮겨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죽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하나님과 바라보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자리라면 그 자리는 바로 저주와 죽음의 자리, 죄악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기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우는 것은 또 다시 이야기하면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옛사람의 습관들, 잘못된 습관과 잘못되게 억눌렸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바꾸어가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포기하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노래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제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계속 반복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명절 때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잔소리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예, 안 하셨으면 참 감사한데 저는 제 아들들한테 잔소리 해요. 근데 잔소리 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생각하냐면 요것들이 내가 얘기한다고 바로 다 바꾸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왜? 안 될 걸 아니까 또 이야기해요. 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당장 바꾸는 게 어려운 걸 아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삶의 습관을 온전히 버리는 것,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처럼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광야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모든 것들을 옛 습관과 잘못되어진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놔두면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아유 나는 역시 안 되고 뭐하고 힘들고 어렵고 요것만 하다 어떻게 해요? 혼자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어떻게 해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 머리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맞아요. 그 진짜 끓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를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버립니다.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죄악의 자리, 무너지는 자리, 넘어지는 자리, 두려움의 자리, 포기하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려면요,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선수들도요, 이기는 법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위닝 멘탈리티를 만들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신적인 부분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때가 많아요. 이기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에 갖고 막 일등살등하면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찌들어서 살았어요. 뭐에만? 포기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좌절하고 안 되는 것만 하도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도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난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팔자 타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 말은요, 이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승리하는 삶의 자세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도 좀 바꿔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긴요, 다짐하시고 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함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리기는요. 올해는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올해는 작정을 해갖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못해요.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꼭 시키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점심시간에 학교 가서 뭐하고 먹어라? 기도하고 밥 먹어라. 그럼 애들이 저한테 타협안을 내놔요. 목사님 왜 애들 앞에서 기도하기 되게 그래요.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그게 시작이에요. 지들이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집에서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음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먹음으로써 힘을 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길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짧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기시겸사 5분만 더 이게 내 입에서 나왔다면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눈을 뜨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도 괜찮아요. 너무 오래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몇 초만 기도할 생각하세요. 바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길게 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식사 기도 너무 길면요. 음식 다 식어요. 짧게 하시는데요. 그 대신 이건 있어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오늘보다 내일이 1초는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계속 조금씩 늘어나길 원해요. 왜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가 식사 때 아침에만 기도했으면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게 되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중간에 잠시 시간이 났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의 시간이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말씀을요. 하루에 한 구절이 되었던 이틀에 한 구절이 되었던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상관없어요. 시작하세요. 저는 처음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처음 말씀을 읽는 분들에게는 너무 많이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한 말씀을 좀 읽어서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내내 묵상해서요. 정말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에 승리하는 습관이 되어지면 나는 오늘도 뭐 했어? 기도했어. 승리했어. 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 기억했어. 승리했어. 난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었어. 난 승리했어. 이러한 승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습관은요. 여러분 제가 왜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한 걸음을 옮겼던 100걸음을 옮겼던 한 걸음이라도 옮겼으면 어디로 간 겁니까?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아쉽게도요. 그 한 걸음을 옮기지 못해서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축복의 사람들이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말씀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듣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삶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땅으로 그냥 가랍니다. 어느 땅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걸음을 옮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에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열방, 세계 모든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고 그 시작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세우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대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신안의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는 얼마나 무지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스스로 편안한 삶을 살고자, 스스로 이름을 높이고자 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과학의 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편리함의 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즘 바벨탑 쌓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편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쌓는 모든 삶의 모습이 다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이번 구정 때 정말 따로따로 그냥 부모님들 잠깐 찾아뵈면서 목사님 찾아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사과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사과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서 목사님 그 사과 이제 안 드셨어요? 그러고 얘기하다가 그 사과가 어디 거니? 문경 거였거든요. 그 문경 사과에 이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맞다고. 옛날에는 대구 사과가 맛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풍기 쪽에 있는 사과가 좀 맛있더니 요즘은 문경까지 올라왔대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대관령 사과가 제일 맛있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다가 저도 혼자 막 웃었어요. 그래서 야,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후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인 것 같습니까? 인류가 바벨탑을 만들고 있어서 그래요. 내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을 파손시키고 정말 어떻습니까? 저 수없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혹시 보셨습니까? 욕심 때문에 무너뜨리고 부시고 함부로 쓰다 보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알래스카를 한번 초청해가지고 못 갔어요.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데 지금도 후회돼요. 한번 꼭 가서 이 북극에 있는 빙하들도 보고 이것저것 다 보고 싶었는데 그때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가끔 이제 그쪽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빙하가 없어졌대요. 매년 다르대요.
매년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거기까지 얼음이 있고 막 언제나 겨울만 되면 꽝꽝 얼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겨울이 돼도 그렇게까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와도 볼 빙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늦기 전에 와 이러시던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저 빙하 다 녹아버리면요. 우리 수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인류가 만든 바벨탑이에요. 스스로 편리함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잔뜩 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거 살리자고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가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려고 나한테 잘못 보이면 확 하고 나한테 잘 보이면 복 주고 요건가 보다. 아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그 말씀을 볼게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혀버리면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막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옮겨가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한 가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 간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어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잘 믿고 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실수해서 이스마엘도 낳고요. 또 이상한 뻘짓도 하고요. 자기 아내를 숨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전 같으면 다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럴지 모르는데 믿고 갑니다. 그 아들에게 땔감을 메어서 그 재물을 그 살을 그 나무를 매게 하고 끌고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정말 칼을 들고 내려 찍으려고 할 때, 정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시더라, 이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칼을 내려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리시면서 급히 말리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가 계속 아브라함에게 삶의 훈련의 시간이었고,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진정한 축복으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져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만들어져가는 겁니다. 당장 축복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완성되어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가 흘러가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달라져야 한다면, 우리가 멈추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락하고 편안함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집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안락할 수 있습니다. 친척의 집은, 친척들은 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도와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소명의 삶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고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떠나라고, 안되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안된다고 이야기했던, 아니 포기하고 싶었던 그 모든 마음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던 그 심령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그 걸음을 옮겨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자리를 옮겨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예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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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의 가정 가정을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예수를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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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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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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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유선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이 변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일이 저를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를 붙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에 예수가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붙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이 손을 붙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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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일이 있어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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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워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소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기름 부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하며 아버지의 진정한 축복이며 아버지를 바라보므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 갈정에 가는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아버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내 기름 부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이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상관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끊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눈이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아버지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이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삶 가운데 친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소가 방패와 피난처가 요새가 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약한 자에게 강함을,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서 어떠한 삶의 문제든지 간에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괴로움과 아픔의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그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축복이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진이하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하는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그 몸에서 씻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셨기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물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올해는 좀 이것을 좀 우리 교회가 함께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짧게라도 기도하는 삶이 되고 또 말씀을 너무 어렵게 막 내가 많이 읽으리라 이러지 마시고 정말 조그만 말씀이라도 내가 그래도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하루에 한 절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절이든 한 달에 한 절이든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옮겨가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들어진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그 삶 가운데 넘쳐흐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함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까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동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감사함으로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